날마다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주 수준급이죠. 아마 그 성과제까지는 더 잘 연습할 거고요. 제가 아까 연습하는 거를 쭉 봤는데 잘 들으세요. 또 멤버들 그 지휘하시는 분을 보고 같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땅을 보고 자꾸 관중을 보면은 이 보는 분들이 별로 그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합창 그걸 해서 근데 지휘자님하고 같이 놀아야 돼. 그리고 반주가 하면 같이 좀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되고 뒤에서 보면 또 앞에서 보면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으고 하면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약간 달걀 준 것처럼 딱 하고 배에다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 어깨를 쫙 펴고 그렇게 불러야 못해도 입만 뻥긋뻥긋해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은 소리 내고 입만 뻥긋뻥긋해도 그렇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 저 사람 자신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회할 때 한번 가서 이제 우리가 할 텐데 그것만 더 하시면 지금도 훨씬 아주 잘하셨는데 더 아주 프로 같은 그런 또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시고 남자분들 중에서 야 나도 할 걸. 늦었어요 이제. 다음번에 하시고요. 예.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내년에 이제 우리 장로님도 좀 써서 주시고요. 네. 네, 아주 열심히 수고하더니 좋은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제 찬양을 듣고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를 치는데 이제 박수를 치는 게 어느 교회에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무슨 박수를 치느냐. 근데 이제 박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박수가 있고요.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와 사람에게 드리는 박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람에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차이는 이 어깨 위에서 이렇게 팍 치면은 이거는 하나님 영광 받아서 사는 거고 요 밑에서 치는 거는 뭐죠? 이거는 너 잘했다, 수고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그 북한에 이렇게 가끔 나오다 보면은 백성들은 뭐죠? 막 열렬히 하죠. 막 김일성 수령동지, 뭐 김정일 수령동지, 김정 막 하는데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어떻게 쓰죠? 이렇게 쳐요. 이렇게. 자기가 그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수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영광 돌릴 수는 없죠. 사람 뭐 잘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나도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깨 위로 올라와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자, 시작. 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고 이렇게 밑에서 치면 너 수고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 치실 때도 우리가 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그 사울 왕국을 세우고 나서 120년 동안 그 나라가 건재합니다. 통일국가로 이루어지죠. 그 후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그 두 나라는 서로 싸움을 해요. 오늘 그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저는 지금 분열된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남한과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통일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남과 북이 지금 나눠져 있으면서 서로 사실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육체적인 뭐 총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진 않지만 어떤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 그러죠. 또 개성공단도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하죠. 이게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금 통해서 보면서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며 서로 싸우고
결국은 이제 그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남과 북이 나누어졌던 그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0년 동안 통일된 국가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잘 건재 오다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진 것도 역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원인이 뭐냐? 거기는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죠.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그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어떻게, 저는 아이와 같은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런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줍니다.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니까 이 솔로몬 마음이 자꾸만 세상적인 마음으로 변질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공주들을 데려다가 계약 결혼을 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야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리고 그 이방 나라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나요?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또 같이 계약 결혼이기 때문에 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이웃 나라 공주가 가지고 온 자기의 그 부인으로 삼으면서 그 신들에 대한 또 산당을 세워주고요. 뭐 산당 세워주고 뭐 당신만 가서 잘 섬겨라, 그러면 또 삐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가서 그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2번씩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은 불과 몇 년의 끝이 났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남과 북은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왕이 바뀐,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 바뀌었죠. 남유다에는 19명의 왕이 바뀝니다만은 그 남과 북이 존재하고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하사가 남유다 아사를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또 베나닷에게 막 그 뇌물을 주면서 와서 이 바하사를 좀 물리쳐 달라. 뭐 그래서 또 이 바하사가 또 물러가고 하는, 이러면서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불행이 계속해서 왔던 그 원인이 뭐냐, 분단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첫째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은 나라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 아래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니까 자기가 뭔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혜를 좀 내서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우방 국가로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어떤 결혼, 그 정략적인 그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신앙적인 면하고는 벌써 차이가 났죠.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연약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다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될 때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제들로 봐도 뭐로 봐도 사실 솔로몬은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했고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이 점점 잘 돼가는 것 같고 나라가 부강해져 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 아니면 아무것도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리고 거기에 인위적인 방법과 내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다가 그 이방나라 공주가 올 때마다 가지고 온 그가 섬겼던 그 신상들을 그 위에서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끔씩 또 자기도 가서 함께 가서 거기 분향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이방 연인과 혼인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 결과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 이방 신들 중에서 보면 아스다롯과 암논의 밀곰, 몰렉, 또 모압의 그모스 신, 이런 신당을 세우는 겁니다.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을 막 불 가운데로 막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래야 자기 신이 그 자기 자녀를 바쳤다고 해서 또 기뻐하고 그러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이방 신들에게 관심이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2번씩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방 이제 여러 그 민족의 반란들이 일어나고 그 솔로몬과 연결되었던 그 관계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와 아주 계속적으로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왠지 모르게 원인 모르게 자꾸만 그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대시하고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2번씩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끝까지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항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이국 나라에서 피신 갔던 이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지파를 응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남과 북이 종교적 신앙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1983년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막 서게 되죠. 1934년에는 488명의 장로교회 목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2729개의 교회가 있었고, 교인들은 그 당시에 29만 8,431명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불과 1884년부터 시작을 해서 1934년에 이런 통계가 났으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그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돼 가지고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다. 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러면서 막 그 교회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에 큰 시련이 닥치기 시작을 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때 이제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신사참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를 사실은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사실은 1910년 한일 합방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21년 선교사들이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막 진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1935년 11월 평양의 그 숭실전문학교와 숭의여중 교장에게 신사 참배를 정식으로 통보를 하고, 처음에는 이것이 불응하죠. 그러니까 60일간의 기간을 준 후에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이런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죠. 그런데 1936년 5월 26일 천주교 교황청에서 신사 참배는 애국심과 충성을 표하는 것이니 참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총대가 187명의 총대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97명의 사복 형사가 위장을 하고 그 총대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사 참배는 이거는 신앙을 잘못하는 게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냥 국민 의례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1938년 9월 9일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평양에서 열렸던 그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가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그 신사 참배하는 쪽과 신사 참배하지 않는 쪽,
그래서 아나는 좀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937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부흥 강조 주간, 그리고 38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 조선 재직 수양회 연맹 기도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기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에게 빌붙어야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많이 치우쳐버리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결국 그러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 계속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이 될 텐데 끝까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세웠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계속 그 신앙의 모습은 갇혀있지만, 형식은 갇혀있었지만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아니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BC 721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사이 북한을 많이 품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정말 그 기아선상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여름이 되면 또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뭐 유명한 배우들을 또 뭐 공개 처형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전에 어떤 정권 때는 햇빛 정책을 쓰기도 했잖아요. 좀 갖다 퍼주면, 좀 이렇게 좀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져서 좀 잘할까. 근데 8년 동안 퍼줘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작은 그런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북한의 어떤 정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회복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계에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가고 있고, 그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했던 그 평양 거리에 물론 한 두 교회, 그냥 교회의 모습만 갖고 있죠. 누가 방문을 하면 그 주변 주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하다가 다 와가지고 예배는 참석을 하고요.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끝나고 방문한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그냥 이 주민들이 와서 앉는 교인들이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끝나면 나가는 문이 다르대요. 사실 서로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러한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 목사 선생님, 이분들 빨리 보내야 이제 돌아가서 밥 먹고 또 일터로 농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이분들이 또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보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분단의 아픔이, 그죠? 일본이 항복함으로 끝난 게 아니죠. 또 전쟁으로 인해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그러죠. 그 천만의 이산가족, 그리고 200만에 넘는 전사자들을 안겨주고 길거리의 고아와 전쟁의 산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이 지금 지구상에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 나눠져 있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주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게 하시다가 그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떠난 남과 북이 갈려진 이유가 바로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북쪽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좀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신사참배하고 거기에 줄을 섰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해야 하는 일이 그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제일 작은 사회가 가정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없으면, 그 가족의 구성원과 어떤 무엇을 잘못했을 때 화해가 없으면 거기 평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개인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또 가정의 평화들이 있어야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또 작은 단체인 교회에서도 평화와 화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가정이니까 가서 뭐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하면 가정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과 화해와 평화와 서로 사랑해주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이죠. 그냥 와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관계없이 흩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잘 됐다,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을진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나방을 보면 불을 향해서 날아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불이 좋아서가 아니라 빛을 향해서 나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그 습성 때문에 불 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망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게 되면 결국 불나방이 불 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 불이 좋은 게 아니라 빛이 좋아서 빛을 보면 그냥 가까이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논리에 성공이다라고 하면, 야, 여기 가면 출세를 하고, 여기 가면 좋은 자리, 여기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여기 가면 권력도 잡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솔로몬처럼 그 길을 간다라고 하면 불나방이 이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와 날아드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자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하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아사왕, 북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을 전쟁 중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합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그 왕가는 그 1대 2대로 사실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이 2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많은 인원들이 죽임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암살한 사람이 왕권을 쟁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하시면서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개 왕은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였더라. 이것은 전부 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처음 맡았던 여로보암 왕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고요, 만들어놨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자기가 이것을 섬기니까 당신들을 따라하시오. 그래서 결국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실은 따라서 죄를 짓게 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거리가 생기게 하는 그 일을 처음에 했던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들 마지막 왕이 될 때까지 그 왕을 소개하면서 나오는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좋은 의미로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름을 남겼던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오늘 망하는 길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게 하였고, 그 왕들에게 계속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들을 나타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서 지금 내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나면 과정은 필요 없고 성공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 고개를 숙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지금 어떻게 벌든지 간에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세요. 높은 자리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자리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돈 많이 벌어야지요.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으면 다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무조건 높은 자리, 무조건 1등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면 무언가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느냐, 그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이 자꾸 그 흐름의 그 풍조에 따라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이제 기로 가지. 근데 가야 나중에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깨닫고 그나마 돌아오면 다행이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이제 다 하나님도 뭐도 다 신앙도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쭉 처져 있는 그런 좌절감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사는 그 마음속에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헐어버리고요. 그래 다 헐지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산당에 대한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상들을 다 제하려버리는 그런 열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코람데오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이 말이나 이런 것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책임을 지고 그 책임자가 내게 있어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없으면 또 그렇지 않고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와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신 아버지, 그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말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감격해서 그 아버지 한마디 부른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버리는, 그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 헬라 사람들은 물질주의였어요. 뭔가 내게 주시는 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헬라적 사고는요, 사랑은 받는 거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주셔야 돼. 나에게 출세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권력도 주셔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보십니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듣고 아시고 계시면 그 끝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 막 그거 하려고 막 팔 걷어붙이고 가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히브리적 사고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게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아시는 그분, 나의 모든 것 보고 계신 그분, 내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9월 한 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관계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필요 없죠. 왜? 그분 앞에 우리가 있으니까. 뭔가 출세하려고 다른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